4장입니다. 사무엘하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사무엘하 4장 9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의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4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물론 많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지만 역시 그 중에 최고 중에 하나는 이 사울 왕에 대한 그러한 변함없는 이해와 그리고 용서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하여 이 얘기할 때 나의 마음과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나의 그냥 원어대로는 나의 심장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의 마음을 따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는 것은 다 나의 마음을 따라서 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아름다워지는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아름다워지는가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 인간은 많은 경우에 무엇을 오해하냐면은 뭐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아니한 이상은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나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아름다운 삶은 바로 내가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은 사실은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옆 사람에 의해서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옆 사람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나의 옆 사람을 아름답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바로 너희의 옆에 사람이 너를 아름답게 해주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 이낙연 그 총리 그 청문회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분을 잘 모르니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제 나온 걸로만 봐서는 뭐 사선 의원을 했고 또 전남지사로서 상당히 이제 잘 그 일을 해오고 그 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그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사람 중에서 세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이제 이낙연 그 총리 후보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사람이 하면은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봐줘야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름답게 봐줘야 그 사람이 아름답게 되는 거지, 그 사람을 아름답게 봐주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은 아름답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청문회가 시작되니까 그냥 그분의 잘못도 있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의 잘못도 있고 이제 그게 다 이렇게 드러나니까 처음에는 참 좋게 봤는데 이제 실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은 내가 아무리 아름답게 산다고 해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아름답게 산다고 해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냐에 따라서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반대로 내 옆에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그 사람이 아름답게 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아주어야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느껴야 되는 점은 사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 그리고 사울의 삶, 이것을 볼 때 과연 사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후회했다, 다시 말하면 참 푸념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단 두 군데만 나오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고, 그 다음에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한 만큼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했으니 사실은 사울의 정말 악행이 과연 이것뿐이었을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는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사울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했지만 현재 유대인들은 사울 왕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은 왜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다 멸하라고 했을 때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죠? 살찐 소와 짐승들을 남겨놨거든요. 사무엘이 그것을 지적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죠.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사울이 그 짐승들을 죽이지 않은 거는 바로 아비의 죄가 자녀에게 그대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
라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러한 견해를 갖고 사울이 행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울 왕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사울은 죽을 때까지 전쟁에 참여했다. 그렇죠? 결국 전장에서 죽죠. 다윗은 나중에 결국 전쟁에 빠지게 되지만 그러나 사울은 결국 죽을 때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전장에 참여했다. 그 다음에 사울은 이제 그 다윗이 밧세바 범죄한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상당히 사울 왕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는가? 다시 말해서 사울을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된 유대인들의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사울을 아름답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바로 사울 왕을 아름답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는 많은 그러나 실제적인 죄들이 있죠. 사울에게는 정말 실제적인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사울을 그렇게 보지 않았고 그리고 사울의 단점들을 바로 적나라하게 바로 드러내거나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 다윗은 결국 이 사울 왕에게 대하여 결국 유대인들이 좋은 인상을 갖고 그리고 좋게 판단하는 바로 그러한 이제 그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했다는 그 말이 정말 어떠한 의미일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그래서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그 머릿속에 많이 남았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에서 죽이지 않고 한 말,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해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그 한번 주일에 한번 그 설교를 한번 했지만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바로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악한 자들도 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에는 상급이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랑에는 상급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랑은 뭐냐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서든 간에 정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뭐냐면 내가 모르는 남에 대해서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모르는 남에 대해서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그냥 박애주의라 그러죠. 박애주의.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거기는 감정의 교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 그 뭐 채널 인터넷 방송이 많아가지고 막 이제 그 정말 그 힘든 장애나 뭐 질병을 있는 그 프로가 나오면 이제 문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1,000원이든지 이렇게 쫙 적립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프로를 보고 있으면 뭐 웬만한 제정신인 사람은 한 1분 내로 눈물을 흘리죠. 저 사람 내가 누군지 모르죠.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냥 웬만큼 제정신인 사람은 그런 프로를 보고 눈물 흘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박애주의야, 박애주의.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저렇게 불쌍하고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린다. 그럼 이것이 그래서 상이 있는 사랑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상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있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남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남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리고 정말 그 제사장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외식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또 바리새인들도 동일하게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 사두개인들도 그런 소리를 듣게 되냐면 바로 제사장이나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남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목사라는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남이에요. 남입니다. 남이기 때문에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남이기 때문에. 남이기 때문에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성도들을 잘해주고 사랑하고 하는 걸 통해서 저를 평가하면 안 돼요. 그것은 제가 남이기 때문에 잘해준 거예요. 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저 사람의 정말 진짜 모습은 결국 누가 만드냐 하면 제 주변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나와 진짜 가까운 사람들. 나와 진짜 가까운 사람들이 내 모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정말 이렇게 성인군자처럼 얘기하고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내 부인이나 내 자식이 나에 대해서 정말 평가가 안 좋고 나쁜 평가를 한다면 그게 사실은 내 모습이에요. 그게 결국 사람들에게 정말 전해주는 내 모습입니다. 정말 그게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숨겨졌던 모습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은 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줄 때까지만 지켜지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아름답게 지켜주는 그 순간까지만 아름다운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나에 대해서 헐뜯고 험담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나는 추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다윗에게 대해서 그래서 배울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정말 끝까지 용서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위력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얼마나 큰가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날들을 내가 아름답게, 그래서 내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원하고, 그래서 나의 이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아름답게 봐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그렇게 자기 바로 자신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결국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으로 보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아름답게 정말 산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태국에서 뭐 관광버스에 스님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태국이나 이런 데 이제 젊은 스님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어떤 여자분이 이제 뭐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동영상을 찍었는데 스님이 그 관광버스 안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포르노를 보고 있는 거 이제 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스님이 자기가 내가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살자. 그래서 나는 그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돼도 결국 내 주변 사람이 그걸 갖다가 딱 해서 그게 드러나 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내 아름다운 모습을 결국은 유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아름답게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의 사람이 나를 아름답게 봐줘야 바로 내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내 주변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볼 때 아름다운 것이지, 바로 내가 아름답게 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아름답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정말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사울을 끝까지 아름답게 보아서, 그래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악인들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사랑에는 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는 바로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어떤 상을 받게 됩니까? 자, 오늘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4장에 뭐라 했냐면은 이스보셋의 죽음이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스보셋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의 죽음이란 게 뭐냐면은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이죠. 이스보셋이 바로 그 다음 왕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보셋을 지키던 그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이스보셋을 결국 9절에 말한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이나가 결국 이스보셋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볼 때, 어떤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망하는 것을 볼 때 사실 우리가 요즘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그렇죠? 4대강 사업에 대한 이제 다시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국방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감사도 이제 있겠죠. 본격적인 이제 그런 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하나의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의 모습. 그게 뭐냐면은 어떤 나라든 간에 새로운 정말
특히 고대에는 왕이 생기면, 그러면은 그 전까지 권력에 영향을 줬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사실은 쫓겨나든지 결국 죽임을 당하죠. 특히 우리가 뭐 흔히 요즘 아신 것처럼 이방원이 결국은 이 조선 왕국을 굳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외척을 결국 죽이게 되는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특별히 이렇게 왕이 바뀌는 경우, 왕이 바뀌는 경우는 사실은 그 전 왕의 사실 모든 일가 친척이 사실은 이게 죽어야지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려 시대 때 왕이 왕건이죠, 그렇죠? 왕씨란 말이에요, 왕씨. 왕씨인데 오늘날 왕씨가 거의 없죠, 그렇죠? 오늘날 왕씨가 거의 없죠. 왜 거의 없냐면 아시다시피 성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자라든지,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의 그 전자라든지, 혹은 닷전자라든지, 혹은 옥자, 그 김자로 바꾼 사람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왕자를 살리면서 한자를 바꿉니다. 왜? 왕씨는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뭐 고려가 뭐 또 100, 200년 했나요? 거의 뭐 500년 동안, 거의 한 400년 가까이 그 지낸 나라니 얼마나 왕씨가 많겠어요. 그 왕씨를 다 죽이려 그러면 이게 다 끝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 성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렇게 왕권이 바뀌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성정을 보면 결코 이 사울의 일가, 그리고 사울의 왕가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결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외척의 영향이 이 다른 원래 기존에 집권하던 세력의 그 힘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예의처럼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새로운 세력으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세력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제일 잘 아는 것이 바로 그 부시 부자죠.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조지 부시의 또 그 전에 조지 부시의 아버지, 그러니까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남아 있으면 결국 언젠가 또 대통령 되거든요. 새로운 힘이 돼서. 우리가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결국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그 후손이 남아 있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왕권이 바뀔 때마다 고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 왕권의 친족들을 다 멸하는 게 일이에요. 그 다음 일입니다. 일단 다 멸해야 돼요. 멸해야지만 그 나라가 강건해집니다. 근데 다윗은 그럴 수 있는 성정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일을 결국 누가 해주냐면 바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해주냐면 바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울왕의 그 마지막 전쟁에서 결국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과 그 아들들, 세 아들이 다 죽을 때, 그때 만약에 그 중에 하나만 살았어도 다윗이 왕이 되기가 매우 어렵죠. 그리고 이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한 다윗이 또한 온전한 왕으로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스보셋도 오늘 정말 사울 왕이 죽는 것처럼 그 또 지나가던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일을 기뻐했나요? 그게 아니죠. 11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인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한 정적들이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후손들이 다윗의 통치하에서 계속적으로 결국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요? 사무엘하 21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이 마지막에 들어가서 해를 거듭하여 3년이나 기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고대 왕국에서는 아주 치명타죠. 3년간 기근이 생겼으니까. 근데 그것을 다윗이 이제 기도하게 되거든요. 도대체 이제 이 일이 왜 이렇게 생기는가? 그래서 자기가 그 압살롬에 대한 정말 그 사건의 그 연속인가? 다시 말하면 밧세바의 그 죄악의 연속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뭐 하면서부터 계속 다윗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 이유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너의 그것은 이미 대가를 다 치렀다. 이 기근은 그것이 아니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9장 3절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은 속여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여서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약속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종으로 쓰죠. 그리고 그들을 함께 거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워낙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계략을 세우게 되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에게서 많이 죽죠. 그러니까 2절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했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 열심히 있어서 사울이 바로 하나님께서 같이 살라고 한 기브온 사람을 죽이거든요. 우리가 시편 15편 3절에 보면 나오지만 약속은 해롭더라도 지키라고 돼 있거든요. 특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켰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사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러니까 요나단과 무비보셋은 다윗과 너무 친하고 또 요나단은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주려고 이미 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전혀 해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의 자손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랏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이 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가장 강한 바로 남은 후손들이었거든요. 결국 그들을 다 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윗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결국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함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상이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을 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상이 있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진정 용서하고 진정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제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여호수아를 속였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다윗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역사는 내가 누군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을 때 내가 나기 전부터 내게 줄 축복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기 전부터 내게 줄 복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상입니다. 그것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한 상이에요. 바로 내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다윗은 사울을 진정 용서함으로써 결국은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릴 때 바로 베냐민 족속은 다 유다 편에 섭니다. 근데 원래 그들은 대적 중에 대적이죠. 왜냐하면 사울 왕을 이어 결국은 왕이 된 것이 유다이기 때문에 놓고 보면 대적 중에 대적이에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본 것처럼 왜 다윗이 바로 이 사울이 자기보다 왕으로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느냐? 바로 베냐민 족속이 활을 잘 쏘기 때문이었거든요. 활을 잘 쏜다는 것은 오늘날로는 공군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공군. 그러니까 화력이 아주 강해요. 지금 쉽게 말해서 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바로 유다가 베냐민 두 지파로서 나머지 10지파를 대해서 항상 대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냐민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활 잘 쏘는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다윗이 진정 사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베냐민 지파는 절대로 유다 지파와 함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끝까지 사울을 사랑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결국은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끝까지 함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상들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 자손에게 미쳐지는 상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내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나오는 상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나오는 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우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 아름다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 아름다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예수님이 나를 아름답다라고 보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나를 아름답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운 것이지.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아름다운 자인가? 정말 남을 비판하고 남을 평가하고 정말 남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과연 아름다운 자인가? 정말 비판과 판단에 능숙한 내가 과연 아름다운 자인가?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정말 그런 것들이 너무 괴로워요.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정말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정말 쉽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정죄가 제일 편하다. 정죄가 제일 편해요. 정죄가 편하고 분노가 편합니다. 그것은 매우 편해요. 그러나 우리 경험상 언제 정죄와 분노가 나를 진정한 평안으로 이끌었느냐? 여러분이 그런 성격이었으면 아예 교회에 안 나오죠. 그런 성격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거에 만족 안 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고 내가 맞기 때문에 정죄했는데 그것으로 내가 편안했으면 내가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로 편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모습이 너무 싫죠. 그런데 내가 아름다운 것은 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아름답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 왜 마음이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할 수 없었던, 용서할 수 없었던 사울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 유대인들은 바로 사울을 지금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느냐? 내가 아름답게 산다고 해서 절대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름다운 사람은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므로 바로 아름다워져 가는 것이지, 바로 내 스스로는 결단코 스스로 아름다워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 서로를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이제 진행되는 이 이낙연 총리 후보의 청문회를 보면서 참 사람에 대한 아름다움의 평가는 결국 사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여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내가 아름다운 것도 결국은 내 주변 사람의 증거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정말 내가 아무리 옳고 의롭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 하면 결국 더럽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원망과 불평과 또 판단과 정죄 전에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상이 있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다윗에게 그의 정말 이러한 용서와 사랑을 보시고 다윗이 나기 전에 이미 다윗에게 줄 복을 예비하셨고, 또한 다윗이 죽고 난 후에 바로 받은 이 상들이 바로 사울 왕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한 것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